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다 같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순한 금괴를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쓰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사례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조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은혜가 있고 성도의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어서 빨리 함께 모여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보여지게 하시며 특별히 한국교회를 통해 저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변화되고 사라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참으로 더 간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주님의 재림이 성취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교회 생활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도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목사로서 살아가기는 더더욱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빨리 주님의 재림이 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천지에 의해서 코로나가 확산될 때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예배는 계속 진행되었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겠다 해서 노력하고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참아 왔습니다. 인원 체크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 예배가 드려질 때에 어느 때보다도 인원 체크를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발열 체크를 해서 열이 있거나 이상 증세가 있는 분은 교회에 오지 않도록 했고요. 손 소독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모이면 교제 떡을 나누는 것이 귀한 일인데 저희는 공동 식사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전후의 소독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매번 예배가 끝난 후에 힘들 정도로 의자를 다 닦아 주었습니다. 예배 인원이 줄고 헌금이 감소되는 것도 감수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이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생각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참아 왔습니다. 저희 주변의 교회들도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만큼 방역에 철저한 곳이 있느냐고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방역을 한다면 교회가 가장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변 교회들에게서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집회를 참석을 했고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본인이 감염이 된 사실도 모르고 주일 낮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선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했던 교회는 전 교인이 검사를 받게 되었고 진료소가 검사소가 교회 앞마당에 설치된 교회들마다 지역 주민들에게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방역에 들인 노력은 그 공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 안에서 감염이 일어난 것처럼 지역 주민들은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은 교회 안에서 감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단 확진자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만 가면 감염되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오면 감염을 일으킬 자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멀리하는 추세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을부터 방역 당국은 재확산을 염려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할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외식 할인권을 준다, 영화 할인권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7월부터 재확산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 공휴일을 지정해서 놀러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는 날이 되었으니 17일까지 공휴일이 되어서 광복절을 비롯해서 연휴가 길어졌으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것은 뻔한 것이었고 더 모일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 12일입니다. 수요일 12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광복절 집회가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이 집회에 대다수가 참여할 터인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14일 광복절 전날 집회를 허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는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코로나가 진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했고 그저 사망자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감기 수준으로 감염이 돼도 그냥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독감 수준으로 이해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 광복절을 앞두고 문자라도 보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광복절 집회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저 감염 예방 때문에 참석하지 말라는 문자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교인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고 문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리고 2단계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이 시점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을 또 맞은 이 시점에서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합니다. 검색어에 이 단어를 앞에만 쳐도 자동으로 완성될 정도로 그 제목이 자동 완성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클릭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에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왜 기독교인인 것이 죄송해야 하는가? 왜 기독교인인 것이 죄송해야 하는가? 물론 지금 이렇게 재확산의 중심에 어느 목사가 있고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도 감염자를 발표할 때 특별히 교회를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라고까지 하면서 확산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 책임에 있어서 교회를 더 강조합니다. 제가 직접 시청에서도 전화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겁니까? 안 드리실 겁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실 겁니까? 이런 전화까지 받으면서 정부에서도 특별히 교회를 더 강하게 확산의 주범처럼
방역에 있어서 교회가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고 오해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과연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미안해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가 올린 글을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과는 그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우선 국민청원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기사의 제목처럼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합니다가 국민청원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청원의 제목은 이겁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청원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그 청원을 올린 분이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죄송해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마다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단어 하나를 잘 선택해서 말해야 오해가 안 되고 상처가 안 되기 때문에 단어 하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낼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사 제목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죄송합니다. 제목을 기독교인이라 죄송합니다로 다른 것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기독교인인 것을 폄하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잘못된 겁니다라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사를 쓰신 분의 국어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합니다. 이 제목을 본 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기독교를 떠나야 되겠다. 어찌 보면 그 기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떠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독교인이라 죄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전하는 것이고 교회 나오라고 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됨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급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우리는 급이 다른 사람들이 되었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도 자랑스럽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자랑스럽지만, 천국 백성인 것이 더 자랑스럽고 더 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영생의 눈을 뜨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신앙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데, 오늘 부르는 그 3번째 이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영생의 눈을 뜬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요? 영생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하나님으로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잘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이 알수록, 더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영생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가지 이름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이것이 영생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2주간의 설교를 여러분이 더듬어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굳이 영생이신 하나님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복을 누리며 살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며 산다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이 땅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은 사실 영생과는 관련이 없었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영생 때문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은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연속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과 관련된 내용들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주를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또 다음 설교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 기독교인인 것이 죄송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든 것이 영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도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그 동행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완성의 단계에 접어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니까 그 이후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테스트가 남아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쪼록 영생의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감사하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 땅의 문제가 힘들어서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으니 용서하시고, 가끔 영생이 있음을 생각하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불러든 내가 짐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단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책에, 생명의 책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하시며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갚아주시며 면류관으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눈물도 닦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복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끝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초와 그 모든 아픔과 죽음을 겪으셨는데 그 영생을 가지며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든든히 가지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